준비해 주시는 두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말씀 붙여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께 나중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물로 하나 이렇게 말씀 나눔지 이렇게 할 텐데요.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누가 왔는지 앞에, 옆에, 뒤로 한번 확인 한번. 4명 정도씩 확인을 좀 하시고. 자, 누가 왔는지 확인됐죠? 네, 뒤에서 손든 까만 옷 입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죠. 월요일, 화요일 정말 거의 수중전을 치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여서 경인고속도로 제가 제 2경인가 1경인가 어쨌든 타고서 잠깐 움직였는데 완전히 뭐 앞이 안 보여서 거의 비상등 그렇게 안 켰는데 계속 비상등 켜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화요일날 여기 다 삼치에 불러갔었어요. 혹시 모르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 때 월요일부터 비가 새가지고 그 예배실 우리 아마 선지자님 보셨을 것 같은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목요일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안 떨어지고 금요일날 그 성가대석 쪽 이렇게 잘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게 건물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방수공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기 우리 교회가 쌍둥이가 좀 많은 거 알아요? 그 현을 가진 쌍둥이 있죠. 그 누나 쌍둥이 있죠. 그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생김새를 다르나 봐요. 큰아들은 이제 에서라고 해서 이제 전신이 이렇게 털이 많고 굵고 이 남성적 체형과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동생이었던 야곱은 조금 여성적이고 좀 몸이 매끄럽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분명 쌍둥이인데 서로 다른 이미지로 태어났어요.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길래 오늘 이렇게 한 장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팥죽을 갖다가 이제 주고서 그거 가지고서 속이고 장자권 뺐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삭이 죽기 전 장면입니다. 근데 죽기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1절 보면요. 한번 볼까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는데 이 정도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데 이제 이 정도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 중에서 큰아들한테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안수해서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마지막에 들었던 28절, 29절 그게 이제 축복의 기도인데 참 이상한 것은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은 축복할 때 먹을 것 갖다 놓고 잔치처럼 안 합니다. 근데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이삭이 먹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이가 꽤 많은데 이 성경 연결 보면 27장, 28장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삭이 죽긴 죽어요. 180살에 죽어요. 근데 이때쯤 나이가 140세쯤 됐어요. 죽으려면 40년을 더 있다 죽어야 돼요. 근데 40년 당겨서 자식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단순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다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그려진 거예요. 판단력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의 문제는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매라고 보면 안 돼요. 치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력으로 정신이 혼돈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삭에 대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새벽에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한번 했었는데 이삭이 그럼 무슨 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추측컨대 아마 이삭은 당뇨 합병증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당뇨병이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에 아마 막 무슨 질환이 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막 뭔가 땡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그 고기를 사냥한 고기 먹겠다고 한 걸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축복이 뭐길래 에서하고 야곱이 자꾸 이거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결국은 축복을 못 받았다고 형 에서가 동생한테 유산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동생 야곱은 축복 가로채고 도망가요. 결국 유산이 누구한테 가요? 형 에서한테 다 가버립니다. 결국 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속여 먹고서 라반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21년 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죠. 도망갔죠. 사기꾼 됐죠. 거짓말쟁이 됐죠. 근데 뭐 그렇게 이 축복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 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망자 신세로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식들 보내고 부인들 보내고 그다음에 선물이 재산 같은 거 다 뭐 소떼 양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서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에서 결국 천사랑 막 씨름하는 장면 나중에 28장 이렇게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그 축복권이 뭐라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꼭 속여갖고 사기꾼 돼서 도망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살아요.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야기. 결국 에서는 축복을 못 받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룰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쌍둥이 큰형 에서, 그 다음에 쌍둥이 작은 아들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느낌으로. 어쨌든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자기가 원래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은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그렇죠? 축복을 못 받았지만 대신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돈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10배로 받고 싶어요? 하늘아? 10억 받을래? 목사님이 10번 축복 기도 해주는 거 받을래? 갈등이 되죠. 근데 에서는 잊어버려요. 이 나쁜 놈의 새끼, 형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도 사냥하러 갈 때 배고파가지고 팥죽 쏘가지고 그것도 엄마가 만든 팥죽인데, 그거 가지고 나를 속이더니만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 드시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까불고 그렇게 축복 가르쳐고 가? 그러니까 이삭은 막 안달복달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들이 도망갔으니 어떻게 해? 아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들로서 역할을 못하고 아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재산이 어디로 가요? 아들한테 가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봤던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 개. 그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만석지기,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갑부예요. 갑부 3대까지는 갑니다. 정말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갑부였던 아버지한테 받으니 이 유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유산 중에는 노비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계된 이 돈 역할을 하는 짐승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방 여자들이랑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죠? 에돔 족속을 만들 정도로 부강하고 강력한 민족의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에서를 통해서 근데 에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갑부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중요한 건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의 저항과 반대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요. 근데 저항과 반대가 있으면 그때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하늘이 뭐 10억 받았어요. 10억 약하지. 그냥 한 100억으로 하자. 10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일단은
100억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 사고. 그렇지. 벌써부터 부동산 나와,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자, 집, 그 다음에. 차 사고. 그 차 샀죠. 슈퍼카 한 3억짜리 올려주기 람보르기니로. 자, 그 다음에 또 집 사고, 차 사고. 헌금하고. 헌금? 얼마? 99억 할 거예요? 헌금도 하고, 또. 그다음 이제 저금도 하고. 이제 저금이 아마 98억쯤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에서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의 잠재 축복권에 대해서, 아, 그래? 나 배고픈 게 우선이지 뭐? 해서 잠재권, 그래, 네가 해라. 하고서 말로 했지만,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별로 힘이 없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조사하지 마 하면은, 분명히 살인범인데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에서 장자에게는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는요 다른 그 똑같은 아들들보다 배나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받을 거 100억 받는 거예요. 괜찮지? 100억을 받아야지 50억보다는 그죠? 그런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뭐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그 청년부 회장인데, 내 뜻에 반대하는 그런 회원들은 잘라버리고, 이게 권한이 별로 없어서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역할이 있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저항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나가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지난번 젊었을 때도 팥쪽에 장자권을 넘겼단 말이야.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또 장자권을 넘겨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걸 몰라요. 일단 나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갑부의 재산이 다 있어. 또 나한테 까불어?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얘기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부터 받던 축복의 권한과 유산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다 됐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유산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 유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명의를 넘겨준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넘겨주지 못하도록 요즘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공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저항과 반대가 있을 때 챙편인이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도 장자권 배고파서 뺏기고 또 나중에도 내가 바보 같아서 또 뺏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항과 이런 제가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이 많은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거의 다 20대예요. 그렇죠? 거의 다 20대 조금 나이가 들었으면 30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착각은 뭐냐 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하룻밤 정도 새도 그 다음날 뭐 그냥 조금 활동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건강도 괜찮고 또 실력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나 아직 뭐 잘 나가고 뭐 이 직장 잘려도 갈만한 데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러브콜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저항과 반대는 일부러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저항과 반대가 더 많아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질 뿐입니다. 한계가 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를 경험했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살았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이유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 기운이 빠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졸리기만 하지, 먹기만 하면 왜 머리가 아프지, 뭐 등등등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런 나이가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럼 그제서야 그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느낌이 오고, 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가 돼요. 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해 본 사람하고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꽃이 막 피어지고, 드디어 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엄마랑 얘기만 했죠. 엄마랑 얘기를 엄청 했어. 나는 앞에서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저항과 반대라는 인생의 시간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거절하고 이런다고 그 저항과 반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셨다. 그런 반대의 시간을 주셨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잘 맞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반대하거나 내가 좀 저주스러운 그런 시간이 올 때 이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실제로 다윗이 옛날에 그 전쟁에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 갔을 때 별것도 아닌 일개 평민이 자기를 막 저주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장군이 나와가지고, 아니 저 별것도 아닌 놈이 왕께 저렇게 함부로 모욕을 한다고, 제가 가서 당장 단칼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반대할 사람이 왜 없겠느냐? 내버려 두라. 오히려 이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반대하는 저항의 시기를 넘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삭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속에 마치 사기꾼처럼 동생이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제 고기를 만들어 왔는데, 엄마가 대신 만들어 줬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과 22절입니다.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지? 사냥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사냥할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 동물이? 그것도 아니에요. 동물이 기다린다고 무조건 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잡으면은 얘를 죽이고 피를 빼고 털을 뽑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한 시간보다 너무 일찍 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만약 나갔다고 치면은 저녁 때쯤 음식이 와도 빠른 건데, 이거는 몇 시간 안에 금방 후닥닥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나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분명히 동생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자기는 에서라고,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요, 그냥 무조건 진행을 하지 말고 잠깐 멈춰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아들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삭이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 정신적으로, 이 믿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얘가 뭐 야곱인지 에서인지 내가 분명히 축복을 하겠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시켰는데 너무 빨리 온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자기를 에서라고 자꾸 저렇게 하니,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그냥 이거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식 중 아무한테나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냥 그리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너무 잘 믿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요, 중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23절 보세요. 23절 한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털이 있다고 다 형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근데 분별 못하고 축복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다국에 쏟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별 잘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멈추고 기도해요. 하나님, 해도 될까요? 말까요? 오늘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미룰까요? 조금 미룬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더 기도하고 조언을 듣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럴 때 실수를 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사실은 나이가 많았지만 갑부 아니에요, 갑부.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리고 자기 노비도 많고,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었던 사람이니까 꽤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는 거의 갑부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아마도 팥죽 때문에 그 형 에서의 잠자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마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먹는 거에 취해서. 그러니까 분별 못하고 막 축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 문제가 되면 내가 커버할 수 있지. 라고 착각을 해요. 커버 못해요. 커버할 수 있고 감당할 것 같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멈추시고 기도를 하시고요. 잠깐 그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가 27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이르시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하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자, 이제는 속아도 관계없어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분명히 동생인데 형이라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속겠다고 생각하면 그래 맞겠지. 그래 이게 맞아. 하면은 진짜라고 사람은 착각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내 느낌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확신 있게 하는 거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 그 리브가 부인이 리브가도 할머니였겠죠. 리브가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래 우리 신랑이 누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잘 속아라 하면서 분명히 동생인데 털 붙이고 가고 목소리 약간 굵게 낸다고 목소리 가는 사람이 불꽃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한 걸 알고도 잘 속는구나. 어떻게 보면 엄마랑 둘째 아들이 같이 합동작전으로 아버지를 속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둘째였던 야곱이 이제 잘 되긴 했지만 야곱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참으로 속고 또 속으면서 결국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참 슬픈 시간들입니다. 그때는 원치 않는 그 여인과 결혼도 해야 됐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나오려고 위해서 또 무료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무려 21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지금부터 21년 동안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대 중반 후반에 갔다고 쳐도 21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20, 30대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20, 30대는 없는 거예요. 없이 40이 넘어서 이제는 중년의 나이에 돼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옛날만큼 힘도 없고 옛날만큼 자신감도 없고 옛날만큼 체력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형의 죽음의 칼을 맞아야 돼요. 이 절망 속. 이것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이야기는 내일, 다음 주에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살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메시지도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올 때 뇌를 집에 두고 와. 생각을 안 해. 들으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해. 저 말씀이 왜 말씀인지 생각을 안 해.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관계가 편안해지고 오래되면 남자애가 생각을 안 해. 내가 하는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경 말씀도 그래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학적으로 읽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요, 멈추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없이, 확신 없이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맞는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저항과 반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청년의 시절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미련함이 없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